샬롬.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찬송 2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4월 22일 오늘 목요일 날을 맞이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함께 펼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렛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요약해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음을 은밀히 알려주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기름을 붓는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그래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명이 선택이 되어서 임명이 될 때는 반드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기름 부음의 행위는 분명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름을 붓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시죠. 여호와와 그리고 지금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이 사무엘과는 특별한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액션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와 사울은 특별한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여호와와 사울과의 이 관계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이와 같이 특별한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왕 그 여호와와 사울 사이에는
계약적인 의무를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 계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 왕의 어떤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의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을 이 사울에게 부여해 주는 그 의무를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감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왕으로서의 임명을 받는 이 사울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되냐면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임의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의지를 잘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 의무를 동시에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은,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 이런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의무를 반드시 부여받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왕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제는 폐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울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서 잘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이제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가 오늘 1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울이 그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의 그 이제 임명을 마친 후에 그 왕의 어떤 그런 이제 임명으로서의 어떤 그 확인, 그것을 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네가, 다시 말하면 사울 당신이 나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그 라헬,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아내였던 라헬의 그 묘실 곁에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네가 찾았던 그 암나귀를 찾았다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너희 아버지가 다 이제 너희 아버지 기스가 다 놓아버렸고, 오직 그 너의 아버지의 이제 걱정은, 염려는 뭐냐면 내 아들을, 다시 말하면 사울을 걱정하는 내용을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당하지 않은 일인데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줌으로써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선자인 이 사무엘 통해서 왕의 어떤 그 임직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일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을 예언하시냐면 네가 베델 더 나아가서 다볼 그 상수리 나무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행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그 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듣게 하시죠. 자,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그저 배고프니까 떡을 얻어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한 것이 임의적으로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행위가 기원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산에 이르게 되면 그 선자의 무리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 내려오다가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그 선자의 무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찬양을 듣는과 동시에 내게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옛날의 사울이 아닌 새로운 사울로서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랍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그 세 가지의 일들이 척척척 이루어짐을 통해서 마지막 여호와의 영이 네게 크게 임하게 되면,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 이제 행해라. 하지만 그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이제는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그 확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이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이제 나중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네가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때까지 며칠 기다려? 7일 동안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함께 묵상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좀 이 말이 어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긴가민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것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의식, 확신이 있지 못할 때는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세요. 자, 오늘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 둘, 세 가지의
징조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심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면서, 두 번째 보면서, 세 번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저 선지자 선견자인 사무엘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때 확신을 줄 뿐만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며 공급하심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처럼 목사로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집사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영에 예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저 그냥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내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회장직 했던 거, 또 10년 전, 20년 전에 어느 사회단체에서 회장, 그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뢰하고 거기에 내가 치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하심을, 그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을 우리는 그토록 갈급해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사실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낱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대통령의 어떤 연설문, 대학 교수의 그냥 어떤 강의 이런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장이면 직장, 내가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1분이든 2분이든 잠깐도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큐티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묵상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말이 왜 매 장마다 써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큐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분명 저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그의 영을 크게 임하게 하사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그 성령을 내 안에 강하게 불러 일으켜서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왕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확신과 자격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해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필요한 왕으로서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을 사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며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외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당할 자격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내가 부담스러워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내게 공급하심을 확신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지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릎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그리고 믿음,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에 참여해준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지금도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늘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거리 단계가 더 상향 조정되면 또 그만큼 우리의 예배 생활이 또 이 대면 예배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가 더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방 수칙 잘 지켜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백신 공급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원활하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줘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모든 국난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